아멘. 5월 마지막 주 이제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또 드리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런 조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동성애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동성애에 대해서 좀 많은 이렇게 자료를 한 주 동안 한 주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어, 이 시간 사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동성애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설교자로 또 사역자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동성애의 정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성별을 지닌 다른 사람에게 성적 끌림 혹은 성적 행위를 느끼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동성,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 간의 이렇게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성애라고 했을 때 조금 차이가 있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트랜스젠더와의 차이가 있는데,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그런 어떤 성 정체성을 부인하고 어떤 수술을 통해서 자신의 성별을 이제 외형적으로 바꾼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이제 부인하고 지금 이제 가진 그 외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 말고도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시작.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시작.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가증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8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성생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은 그리스도인에게 문란한 어떤 성생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동성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증한 일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 우리의 기준에서 거슬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거슬리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지으신 그 백성들을 제거하고 없애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서도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제 소돔에 일어난 일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 그 천사들을 내어놓으라, 내가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건이 또 다른 이제 동성애 사건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그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은 동성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 소도미스트라는 단어는 당시에 이제, 그리고 지금 영어에서 동성애자로 통할 정도로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해 있던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제자반에서도 제가 다룬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법을 제정하신 것도 남자와 여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없는 결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신부가 없는 결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에서 지금 허용되고 있는 어떤 동성애 결혼은 절대로 진정한 결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격려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일을 격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일을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도록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동성애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불순종 그리고 죄입니다. 동성애는 지금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적 지향의 결과가 아니라 성적인 타락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그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관심,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그냥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우리가 가장 원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얻게 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영적인 파괴며 결국은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파괴와 죄악의 그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심각한 현실이 죄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갔을 때의 결과가 바로 동성애라고 로마서 지금 1장 26절은 말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의 결과가 바로 동성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순리와 영리는 자연스러움과 또 부자연스러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은 내가 그냥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움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런 예화를 좀 보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19년 5월에 이제 미국에서 선생님들을 그리고 학교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강의에서 동성애자들이 또 LGBT가 안전히 다닐 수 있는 학교 만들기라고 하는 이런 어떤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해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캠프에 갔는데 5학년 남자아이가 그날따라 자신이 여자라고 느껴진다면 그날은 여자 숙소에서 자고 또 그 다음 날은 남자 숙소에서 자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그 강의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서 그날은 자기가 느끼는 그 성 정체성대로 내가 남자라고 느껴지는 날은 남자 숙소에 가서 자고 내가 여자라고 느껴지는 날은 여자 숙소에 가서 자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자연스러움이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창조 질서와 그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스러움입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리, 부자연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그리고 거스르는 분명한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말씀 더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남색하는 자가 바로 동성애를 말합니다. 성적 타락의 결과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을 축복하고 또 그 연애를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격려하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에 지옥을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축하하는 일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부끄러운 욕심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말합니다. 타고난 것이다. 뒤집을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동성애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전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어떤 의미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선천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만 다루고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발생하는 과학 시간이 잠깐 된 것 같은데 저는 과학을 사실 잘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그런 사람의 어쨌든 글을 이렇게 좀 소개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꼭 소개하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 안에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유전자가 유지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자녀가 생겨야 합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동성애자는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합해서 여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아이가 생길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동성애가 선천적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이미 사라졌어야 하는 것이죠. 유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어떤 선천적인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어떤 직접적인 생물학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천적으로 우리의 삶과 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형성된다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잘못된 성 경험이라든지 혹은 문화의 영향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오히려 동성애를 학습하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움직인다는 것이 여러분들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동성애가 죄의 결과가 아니라 부끄러운 욕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셔놓고 이들을 정죄한다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해놓고 그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야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한 이 선천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 어떤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동성애는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바른 진리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것이 설령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어도 우리는 이 진리를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성애 반대 집회에 우리가 참여하거나 그것에 반대 운동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걸 주저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지금도 그 악한 세력들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밖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정말 그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 명의 그 거룩한 사람이 1000명의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다면 저는 이 세대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분위기가,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문화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렇다면 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일들은 단순한 혐오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면서 그들을 위한 상담소를 만들고 거의 100% 동성애자인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섬기고 또 헌신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진리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혐오와 미움의 감정이 아닙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품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심리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너의 행동이 너무나 잘못되었어. 그것을 그 사람의 안에서 성격이나 인성이나 기질에서 찾죠. 그러나 그 질문이 나한테 돌아왔을 때는 상황 때문에 이렇고 환경 때문에 이렇고 다른 것을 탓하는 것. 전문 용어로 우리 이것을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너가 나쁜 놈이고 너가 쓰레기라서 그렇고, 그러나 나를 볼 때는 내 옆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 뒤에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좀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성애하는 사람,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가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어쩌면 그 속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 행위를 내가 하지 않지만 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죄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더럽고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속에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음행, 우상숭배,
또 간음과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또 거짓말하고 속여빼하는 것 모두 역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깨끗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단순히 지금 내가 동성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서 그것이 나를 더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삶입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과 넉넉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학교 폭력을 조금 예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마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 폭력을 조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성격, 다혈질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큰 몸을 좀 더 건강하고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선천적인 영향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갖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격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건강한 몸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학교 폭력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천적인 요인으로 열어놓으셨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건강한 또 몸과 육체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경찰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와 또 결단에 따라서 나타난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